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존으로 나아옵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 베푸신 사랑, 인도하신 그 넓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재해 나와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 기도, 우리의 모든 헌신, 만남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며 거룩함으로 덮으시며 사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제사 되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켈팩 연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어제 밤에 이제 막 주내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주내원으로 허입되는 목회자들도 그 중에도 우리 한인 목사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정회원으로 이제 진짜 목에 멍에를 매는 우리 가운을 입고 거기에 우리 스토어를 하게 되는 목회자의 스토어를 하게 되는 정회원이 9명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1세, 1.5세, 2세 전부 한인들이 우리 켈팩 연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어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안수받는 그러한 예식이 어제 밤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켈팩 연회에 눈길이 있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더욱이나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켈팩 연회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줘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섬김 또 우리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켈팩 연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단기 선교가 7월 28일부터 우리 8월 1일까지 까말루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말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그 바자회 하기 전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유수방 옆에 청년부실 옆에 방을 따로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인들 중에 세일 밖에다가 우리 아웃사이드에서 하는 우리 바자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혹시 있으면 먼저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인하우스 세일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점심 식사하시고 나가셔서 우리 청년부실 옆에 방에 한번 가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마 금액이 다 매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 키스 선생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한 것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미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주일에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로 또 우리 또 좋은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우리 김방민 권사님 큰 따님 우리 한나양 결혼 그 RSVP가 끝났나요? 이제 오늘까지인가요? RSVP 아마 이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번에 어머니 날을 보니까 여성교회가 뭐 꽃도 주문하고 뭐 그러던데 오늘 아버지들은 도대체 이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집에서 아직도 해피 파더스데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어머니 주일에 아예 그냥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어버이 주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켜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같이 고통하면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해피 파더스데이 같이 하면서 인사 나누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제 신성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발을 디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 내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의 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빛 가운데로만 내 삶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빛으로, 감사로 도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갈지라도 주님, 내가 호련히 밝은 빛 보며 내가 빛의 사람임을 고백하여 깨닫게 하시고, 늘 빛을 걸어갈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발을 딛지 않으며 늘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오직 주의 말씀에 비치며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와 함께 걸으며 주의 동산에 거닐며 주가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내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걸어갈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2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멸하시고 오직 정결한 것으로만 드려지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되고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때론 낙심되고 실망되고 멈추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 누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던 형제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용기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모든 길이 막히고 참담한 상황일지라도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온전한 예배로 충실한 믿음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 우리의 한순간의 삶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더 감사드리는 날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 함께 하시옵길 기대하며 소망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헌신하며 마음을 합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옵고 또한 선교지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라클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담배랑 술을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제 친구가 담배와 술을 끊지를 못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물론이지요.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의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예배하는 사람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뭘까요? 없습니다. 담배, 술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을 한다. 기준이 제 멋대로다 하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천주교 다니는 것 그때가 좋은 거 아니냐, 천주교는 얼마나 좋냐, 술, 담배 다 해도 되지, 아주 분명해, 정확해, 우리 신부님도 얼마나 술 잘 드시는데, 혹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쉬워, 그냥 가가지고 고해성사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얼마나 좋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 맞아, 역시 천주교가 편해, 여기 기독교로 바꾸었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다시 천주교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냥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것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몰래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냥 해도 괜찮다, 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한 말씀만 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가장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분인데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셨고 미국 신정통주의의 좌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그가 썼던 책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바로 어떤 신학자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잘 이 책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제시하고 있는 책. 이 책에는 5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 간지에 써놓은 그걸 잠깐 보시면서 5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이 5개 유형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즉 그리스도는 문화랑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에 있다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정확하게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다. 술과 담배, 이는 분명한 죄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이요,
교회에 혹시라도 술 취한 사람이 저 뒤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확 내쫓는 유형,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어디 더러운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술 냄새를 풍기고 왔냐 그러면서 내치는 유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톨스토이가 바로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문화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런 사람, 절대 반대,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유형이 바로 이 첫 번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탁 잘라치는 분, 마귀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탁 이런 분.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그 열심, 그것은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of Culture. 여기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문화를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문화 기독교주의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악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어떻게 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화가 곧 그리스도시다. 예? 주님도 주님이고 저기도 주님이고 다 주님이다. 좋은 거다.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기독교와 문화는 충돌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는 문화를 이루는 도덕의 위대한 모범이시다. 그래서 슐라이 에르마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술, 담배를 나쁘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는가? 술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설교의 왕자인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영국에서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기호식품이지 그렇게 죄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술, 담배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금지시킨 것이지 원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이 유한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과시키는 것이 이 유형의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bove culture. 즉 그리스도와 문화의 이원성을 인정하는데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유형이에요. 세상 문화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이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여기서 애매하게 있는 유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클레멘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선한 문화의 표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며 도덕 생활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완전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해야 한다. 문화를 존중하는데 그리스도는 항상 문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카톨릭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카톨릭은 처음에 우리나라 조선에 약 200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역사는 100년이 좀 넘지만 카톨릭은 2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처음 들어올 때에 한국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 목을 자르는 산. 천주교인들이 들어와서 박해받으면서 제사를 절대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전통 종교와 부딪히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이렇게 지켰던,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절두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목배임을 당해도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천주교가 어느샌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것을 존중하고 권유하고 좋아합니다. 다 제사를 드려라. 술이나 담배도 문화로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모든 문화 위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 그런데 사실 이 유형은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지만 갈등 관계가 되고 있는 양쪽을 종합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인간의 행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악한 그 본성과 진지하게 대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의 위계 질서 속에 넣게 되었다는 약점이 이 유형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설적인 관계 속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구별이 된다. 그런데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거 헷갈리게 무슨 말인가 이게. 루터와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루터는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쪽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가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 가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런 거예요. 술, 담배는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쁜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아주 애매하게 이것도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적인 제도와 관습은 다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와 사회계급은 그대로 존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할 때에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좀 발견하고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형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고 악을 선의 부패로 보고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어거스틴이 바로 그 대표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이 악한 것이다 하고 그냥 다 정죄하지도 말고, 또 세상과 짝짝꿍 돼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도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람,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사람, 능력의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나쁘다, 아니 괜찮다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들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군인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예비군 중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출퇴근을 이렇게 해요. 방위는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거기서 하면서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호프집을 갑니다. 5명, 6명인데 호프집을 가는데, 가가지고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데,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하세요. 가야죠. 예? 전도사하고 목회자라고 하는데 저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얘네들이 이제 딱 아니까 1.5리터 펩시 콜라를 하나 딱 사갖고 들어갑니다. 가서 저는 콜라를 마시면서 취하고 얘네들은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그래서 서로 어울립니다. 열심히 어울리면은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속마음이 나옵니다. 이성기 병장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십니까?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 이게 술,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안 하고 삽니까? 하고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전화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산에서 이것처럼 말이에요, 불교처럼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삼일교회입니다. 이 삼일교회에 몇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데, 삼일교회 주변이 밤에는 포장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팔고 골뱅이도 팔고 맛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근데 밤새워 술 마시고 향락 문화가 발달된 그곳에 삼일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더니 몇천 명이 막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천 명의 청년들이 특별 새벽 기도 나왔다가 학교로 가기 전에 오뎅 김밥을 막 사 먹는 거예요. 아침에 몇천 명이 사 먹으니까요, 그게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술 장사하시던 분들이 장사를 들이엎었습니다. 밤 장사 이윤하고 새벽 장사 김밥 오뎅 파는 이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새벽 장사가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장사 포장마차를 집어던지고 새벽에 김밥 팔고 오뎅 팔고 맛있는 거 파니까 더 이윤이 많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삼일교회 주변의 밤 장사 문화가, 밤 문화가 새벽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강조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이 앞에서 맛있는 거 평소보다 2배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음식을 사 먹으니까 밤 장사보다도 더 좋게, 그래서 교회가 그 한 사회의 문화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이 운동,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특징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딱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감리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가, 사회 정화시켰던 개혁운동가, 이게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지나간 곳에는 100년 동안 술집이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확 뒤바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변혁자,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화 트랜스포머를 좋아해. 차가 막 그 로봇으로 막 변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머가 아닙니다. 진짜 트랜스포머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디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에게 교회 내의 각 계층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양육 지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걸 2장에서 설명했고요.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로 한번 보시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비록 세상의 통치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요, 직장생활 상사, 부장님, 사장님이 교회 가는 것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면 에이 내가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나? 하고 확 때려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의 상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즉 그런 상관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준비를 하라. 대들고 확 그만두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그만두게 될 때에도 그 상관이 내가 너무 심했구나, 너 참 잘 참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너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고 느낄 정도로 인격적인 덕으로 권세자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으로, 한번 그냥 폭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한판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악한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선한 행실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나는 이렇게 끝까지 악을 행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끝까지 선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만둘 때도 잘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할 때도요, 어떤 걸 할 때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얼굴이 오히려 후끈거리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누명을 다 쓰시고 끝까지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에도 내가 예배만 드리고 직장 확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제가 있던 곳 근처인데요,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여기 딜런 로프라고 하는 청년이 인종 차별주의 생각을 가지고 흑인이 제일 많은 곳이다 들어와가지고 감리교회에서 무자비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9명의 흑인이 숨졌는데 41살의 클레민타 핑크니 목사님을 포함한 9명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청년에 의해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만약에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면 큰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9명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나중에 모든 9명의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이 로프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미라 톰슨의 남편인, 희생자 미라 톰슨의 남편인 앤서니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너는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펠리시아 샌더스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하면서도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희생자 데니얼 시몬스 목사님의 손녀인 엘레나 시몬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되 나도 예전에 그랬다는 마음을 품고 하라 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하라?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라. 여기 관용과 온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마음이 관용과 온유의 마음으로 바뀌셔서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메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온유함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관용이 있어야지, 나는 온유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유도 있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온유해야지, 나는 관용이 있어야지, 이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용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관용하라, 온유하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자를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다메섹 소상에서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360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나도 옛날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디도, 네가 지금 목회하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 옛날 모습을 기억하면서 관용하고 온유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얘기 잘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이 웬만한 거에도 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깡패였기 때문입니다. 깡패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이 못 변화시키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도요, 막 이렇게 화가 나려고 할 때 참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웬만해서 이렇게 어떻게 목사를 삼아주셨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주 큰 범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늘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사고를 아마 많이 쳤을 거야.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나는 너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관용과 온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당신 같았어, 나도 그랬어, 나도 속색이었어, 나도 개망난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굳세게 말하되 영생의 상속자의 마음을 품고 하라 하셨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요까지요.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어깨를 딱 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좀 나오지만 당당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살아야지요. 왜 담대해야 되느냐? 왜 주눅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앞절 7절에 나옵니다. 7절도 같이 읽으시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기 때문에? 영생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어깨를 피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상속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떡 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의 그 유산 상속 이야기가 사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자녀들에게 300만 달러만 남기고 전 재산 470억 달러를,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주사랑 연합감님에게 제가 4개월 봤는데 이분들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웬만한 거 얘기해도 안 놀래요. 470억도 큰데 470억 달러에 끝에 공을 3개 붙여야 돼요. 이 약 6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는 300만 달러만 남기고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그리고 외부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참 엄청나요. 이 Father's Day, 오늘 Father's Day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상속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일만 하다가 꽃도 하나 못 달아보고 Father's Day에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유산 상속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냥 머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밖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거 다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상속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뭐 60조 이런 300만 달러 이런 거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유명한 엄청난 것을 상속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나의 일을 하다 왔구나, 영생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470억 달러, 300만 달러, 4,700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세상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다가 영광의 영생의 상속자가 멋있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되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그 안에서 변화의 주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마다의 돌보심과 늘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나 대신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이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시며 향기나는 제물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헤세드의 그 사랑과 자비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변화를,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